오늘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2장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임마누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만민의 기치가 되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우뚝 솟은 깃발이 되셔서, 이것은 십자가 복음임을 말씀드렸죠.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게 되실 것이고, 주의 택한 남은 자들이 세상에 없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고백과 또 서로를 향해서 주고받는 격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이 격려가 우리 공동체의 격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며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남은 자, 구원받은 자, 구원의 통로가 되는 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네, 첫 번째 그날에 우리가 드릴 고백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예, 감사의 고백이 그날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많은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보니까요, 지나온 진노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왜 지나온 진노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 시간은 죽이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셨던 징계라는 사실이 진실로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요, 이제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안위를, 참된 위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에게 참된 위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임하면 참된 위로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특별히 이 징계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었는데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기를 너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을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 예수님을 자기 팔에 안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시므온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평생 기다렸는데 이 아기 예수를 한번 안아보는 순간 이제 주님 저를 이제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구체적으로는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안는 것으로 이제 족합니다라고, 이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고 진실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신약시대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에 비하면 지나온 진노의 시간이 심히 짧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진노 자체가 사실은 고치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음도 감사할 것이고, 진노를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징계가 없었다고 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터인데 예수를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 사실은 내가 받고 있는 위로보다 내가 맞았던 진노의 순간은 참으로 짧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시 진노하시고 잠시 가리우시고 잠시 버린 것 같지만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성경은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이 자기 고백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그날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그날이 되면요,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절에 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에 고백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는요 사실은 구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또 고백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시다 이런 뜻이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노래시며, 그분은 그가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래의 제목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심이라. 더 나아가서 그분 자체가 구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고백이 사실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당신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면 그분의 구원이 나의 노래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사실 조금 더 지나면요, 알게 됩니다. 그분이 구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 자체가 구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깊은 구원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을 성도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이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 온전해지게 되면요, 본문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감사가 온전해지고 깨달음이 온전해지게 되면요,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좋은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길러내어도 끊임없이 샘물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어쨌든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요, 그 샘물을 마실 때마다 너무 상쾌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깃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한 범죄는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원천, 기쁜 샘의 원천을요 버려버리고, 내가 가진 물 가지고 그거 딱 보관해가지고 그것에서 그냥 길어 먹으면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담아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기점이 옵니다. 하나님께 이제 받습니다. 이거는 인풋이죠. 근데 어느 적당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받은 거 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요,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순간이 수입의 맥시멈 치고 이때부터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출은, 수입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요, 지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요, 헌신하는 것인데요, 요까지가 딱 좋아. 요 이상부터는 들어올 거는 별로 없고 헌신할 거는 많은 것 같아, 이런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 딱 순간, 지금까지 받은 자기 목 딱 챙겨가지고 빠져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써도 충분하다 싶고요, 이건 지금 이제 피크니까, 이 주식도 그렇잖아요. 피크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맥시멈 때 뭐 지금까지는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했고 축복받기 위해서 간섭했다고 하면, 이제는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더 안 받고 그냥 내 손에 가진 거 내 마음대로 간섭 없이 쓰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보따리 싸는 사람, 이게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웅덩이는요, 보십시오, 생수는 계속 쏟아나면 계속 이 깨끗한 물이 쏟아나고요, 근데요, 웅덩이는요 고인 물이기 때문에요 오염되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 이것만 잘 관리해가지고 내 평생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형식상으로 하나님 믿어드리고 구체적으로는 간섭받기 싫은 마음으로 하는데요, 문제는요, 딱 웅덩이를 파는 순간 오염될 뿐만 아니라
웅덩이가요, 절대로 그거 받은 거 고스란히 가지고, 우린 욕심이 많아가지고 고스란히 내가 이거 잘 관리하다가 내 자손한테도 그냥 물려준다고 생각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바보 아니시고요, 사단도 바보 아닙니다. 사단이 자꾸 주식 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손 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말 바꿔 타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복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착취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수의 근원을 버린 사람은요, 겉으로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뭐 가진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외모도 있고 재력도. 그런데요, 안으로는요, 생수의 근원이 끊어지고 웅덩이 가진 사람은요, 전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5번이나 결혼했는데도 만족이 안 돼서 6번째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 감사의 고백과 깨달음의 고백이 온전해지면요, 이 우물을 기쁨으로 날마다 길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 기쁨으로 길어내는 구원의 우물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깨달음의 고백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의 내용은요, 이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 가운데 있고 구원을 확산시키는 시온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그날에 이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가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 간에 말할 내용입니다.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서로 막 격려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고요. 또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자고 또 막 격려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자고 또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분의 이름이 높다라고 이제 고백하자고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각각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감사의 고백이 나왔는데요, 서로를 향해서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구원에 들어선 성도의 최초의 언어일 뿐 아니라, 그래서 진짜 영접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영접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뿐 아니라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올 고백은 감사입니다. 사실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만큼 감사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만이 감사함이 넘칩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는데 어떤 때는 감사가 잘 안 돼요.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재고 싶습니까? 믿음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은 정확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갈수록 더 감사가 많아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여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격려인데요.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른다는 것이 그냥 이름을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공예배를 시작하였을 때 이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이제 공예배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그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자는 격려입니다. 천국 백성은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나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요, 종처럼 완전히 일자로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예배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사랑으로 연인이 입맞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더 격려하십시다. 더 예배하십시다. 예배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엎드려도 여러분 그건 진짜 복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사랑으로 입맞춤 하십시다. 정말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더 예배하는 공동체 되시고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다 내 삶에 더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도 회복되었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며 어떤 의미에서 여기 12통 때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12통 때는 제가 항상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나오시는데 12통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왜냐면 한 번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집에서는 일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하시는 거 너무 이렇게 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더욱 감격하며 어쨌든 우리 서로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를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그런 또 격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이름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가 이름을 얻기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전 세계 뉴스에 완전히 막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대단히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행하심을 우리가 만민 중에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임마누엘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온 세상에 이 같은 구원은 없습니다. 이 같은 기적은 없습니다. 이 같은 생명은 없습니다. 이 같은 기쁨은 없습니다. 이것은 온 땅이, 만민이, 만국이 알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 구원의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에 사실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야 될 것은 만국 가운데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은요, 온 성도들이 격려하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기대해야 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북경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전화가 왔습니다. 왜 왔냐고 하면 GT가 이제 5,6월호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로 우편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미주 지역은 아예 그 GT가 아예 이번 달에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어쨌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도착을 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사실 중국은 저희들보다 더 훨씬 길잖아요. 지금 이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근데 온 성도들이 어쨌든 지금 이제 GT로 버티고 있고, 근데 이전 그 교회가 GT를 쓴 지 오래됐지만 지금 이 갈급한 시대에 또 사실은 아예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전부 다 GT로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소중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거 보배라고, 이거 무조건 가지고 다니라고, 계속 가지고 다니라고, 보배라고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고 언제 오나 했는데 이제 와서 너무 좋아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 안으로 그냥 우리가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뭐 몇 년, 몇십 년 걸릴 일이요. 며칠 사이에 그냥 온 세계가 훅 들어왔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이제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을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걔네들이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교회들이 할 거 다 해봤거든요. 문화로도 접근해봤고, 뭐 상담으로도 접근해봤고, 프로그램으로도 접근해봤고, 무슨 이렇게 컨퍼런스나 세미나 교육으로도 접근해봤고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핵심은 말씀인데, 지금 GT는 성경 전권이 올해 이제 어쨌거나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요. 또 이 전권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설교가 또 되고요. 사실 저희 교회 보통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들이 한 주에 제대로 된 설교는 한 편, 두 편 뭐 이런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거의 350편 이상은 이렇게 설교가 본문에 대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GT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게 확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라. 이것이 이 구원의 날에 성도들이 서로 격려할 내용입니다. 우리 정말 온 영적 한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꿈꾸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진짜로 딱 성도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뭐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냥 그전에는 의무감으로 그냥 습관으로 하던 사람들이요, 이제 온라인 예배 오래되고 나니까 그냥 뭐 이게 좋네 하고 아마 교회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반대에서는요, 내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냥 온라인에서는 다른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관계, 안면, 뭐 그냥 이렇게 분위기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내 신앙이 뭐지? 신앙생활하는 게 뭐지? 본질의 고민을 가지고 결론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더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에 목마른 영혼들이 세워지는 이 양극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은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분의 이 일을 온 땅 가운데 알게 하는데 같이 동력하는 사람 되도록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격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우리 본문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크심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격려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가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뭔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그거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몰락해 가는 가정에서 자식 하나 잘 돼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의 영화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그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보면요,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면서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는데, 열매 맺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열매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뭘 이야기할까요? 9절부터 보면 열매 맺는 게 구체적인 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맺으라고 했는데요, 열매 맺는 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서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열매 맺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 계명 주시고 나서부터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여기 15장 포함해가지고 다 한 덩어리의 주제는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 13장 시작할 때 6월절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못났고 배반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내게 주신 사람 사랑하라고 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사오니 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십시오.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셨죠. 그러자 그 영광을 다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이 삼위일체의 그 행복을 누리는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제자인 줄 알고
만국이 세상에 없는 이 구원을 믿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과 이 격려, 다시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정말 더 부복하고 더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국 중에 선포하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온 땅에 퍼져가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아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저희들이 어떤 격려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 고백 되게 하시고, 이 격려, 우리 공동체의 격려 되어져서 정말 기쁘게 열방 가운데 예수 이름 퍼뜨리는, 향기처럼 퍼뜨리는 주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